시편 81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동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양호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난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당할 때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뜻밖의 찾아오는 고난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인내를 요구하는 문제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용기와 희망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 이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주셔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함을 통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치안이 안정되고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널리 보급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므로 저희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소망재단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방영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택하여 세운 찬양대의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유철민 청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항의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지 삑사리도 안 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하고 참 많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성경을 들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행복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첫째, 셋째 화요일 저녁에 Maestros 30 Minutos con Dios라는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30분이라는 프로그램이죠.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교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비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ambition, 이 나라 말로요 ambitions, 야망입니다. 내 유익과 영광을 위해 나를 중심으로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야망 그리고 ambitions, 이것의 중심은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비전, 참 비전이죠. 그래서 인사이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중심은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 비전과 야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비전이든 야망이든 우리가 우리에게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실패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광야에 피해가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네 차례에 거쳐서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화까지 내시면서 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애굽에 들어와서
아론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고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이적을 보입니다. 그러자 이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 하며 머리 숙여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의 사역은 참 성공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나를 보내시더니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세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나갑니다.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답은 너무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대답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예의 신이 자신에게 도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감히 애굽 왕에게 출애굽을 요구했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크게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신을 알지 못한다. 나는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참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노동력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되면 애굽에 미칠 경제적 손실과 그 손해가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과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모세와 바로의 천대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혹한 압제와 노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런 가혹함 때문에 바로 앞에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럴 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5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것을 알고 이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다가온 이 말씀은, 이 말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모세에게 비수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기 싫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와서 바로에게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억압과 더 많은 압제, 그리고 같은 백성으로부터 미움과 원망과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런 상황을 한번 겪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모르게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 후에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 싸움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족으로부터 나온 말이 무엇이었는고 하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탄로난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택한 것이 무엇이었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살인 행각까지 들통나자 도망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번에는 좀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번엔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에게 나가서 자신의 원망을 쏟아놓으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실 거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잠자를 사자를 깨우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백성은 더 많은 짐을 지어야 되고 더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고 계십니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큰 베네핏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과 감정, 자신의 실패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음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을 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책임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억울합니까?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감정과 마음을 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한 기독교 정신과 전문의 한혜성 씨가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건데요. 그 영상 가운데 사회자가 이 전문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가 요즘 참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울증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도 내가 신경 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한 척, 어떤 척 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아픔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프면 울지 않습니까? 울면서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빠 하며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에 아버지 품에 울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 품에서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슬픈 현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울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교회 앞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배당이 왜 열려 있습니까? 왜 교회가 열려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서 울 수 있도록 열어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슬픈데, 실패로 인해서 아픈데,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나와서 울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우는 이들을 차단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원망 섞인 어조로 하나님 앞에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녀석 왜 이래? 네가 뭔데 따져?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면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응해 주셨습니다.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무엇이라고 답해 주십니까?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하시죠?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 바로에게 행하실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 실패, 좌절을 안기는 장애물에게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강한 손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한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 강한 손은요, 창조의 손입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손이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한 손을 가지고 바로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들어서 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들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하십니다. 강한 손을 들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강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한 정치, 경제, 치안 부재로 인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팬데믹이라는 문제가 가중돼서 좌절과 불투명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요, 참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비록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길 힘쓰지만 하루하루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든지 홍해를 가르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다면 풀무불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를 그런 신앙으로 가진 성도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실패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실패할 때 나아가 그 품에 안기어 울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품에 나와 울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앉으신 자리 한번 이렇게 방역해 주시고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